듣고 화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해, 달, 별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새벽 별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별 이야기가 성경이 참 또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은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별이 나온다. 그리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소동하는 자식들을 치며 파하며 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별이 나와서 한 홀이 나온다는 것은, 홀이라는 것은 권세자가 쥐고 있는 손 안에, 권세자의 손 안에 있는 것이 홀입니다. 그런데 별이 저 하늘 공중에 떠 있는 별이 나와서 세상을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한다. 그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무래도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하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하늘을 연구하던 그 동방의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전장에 걸쳐서 증거된 말씀입니다. 예수 오심을 또한 별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별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니 그것이 육신적인 별을 가지고 어떻게 또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영적인 그 하늘 별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따르십니다. 영적 하늘의 별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영적 하늘의 별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공중에 저 별이 떠 있고, 육신적인 하늘에 육신적인 별이 있고, 영적인 하늘에 영적인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관한 말씀을 3주에 걸쳐서 3주 동안 제가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런 순서로 증거를 해드려 왔습니다. 자, 오늘 영적인 하늘의 별 이야기를 듣는다. 듣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믿는다. 믿는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순종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을래? 하면 네 듣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더나 밖에 나가서 간장 한 병 사가지고 오라 하더이다. 다 들었습니다.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빨리 사가지고 오는 게 듣는 거예요. 듣는다. 별 이야기.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교훈을, 하늘 구원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다는 편, 아브라함의 자손이 후손이 많다는 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의 별과 같다. 또 땅의 티끌과 같다. 당연히 많은 겁니다. 하늘의 별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다음에 땅의 티끌, 당연히 많죠. 근데 왜 하늘의 별이면 별이고 땅의 티끌이면 티끌이지 하늘의 별도 있고 또 땅의 티끌이 있냐? 하늘의 별하고 땅의 티끌은 어떤 차이나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하고 땅의 티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고 땅의 티끌 같은 자손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왜 중요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믿는 자라면 말이에요, 우리가. 쉬운 말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분별을 한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이렇게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별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별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면 그가 거하는 곳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근데 별을, 성경에 별을 오른손에 7개나 쥐고 있는 자가 있어요. 손에 7개나 쥐고 있는 자. 이것은 계시록 1장 12절부터 쭉 증거된 인자 같은 이에 관해서 증거를 하는데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오른손에 별이 몇 개 있어요?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입에서 나온다. 얼굴은 해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도대체 얼마나 밝은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힘있게 비치는. 우리가 힘있게 비치는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볼 수 없는 눈 버립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도대체 얼마나 밝은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칼이 나온다는 칼이 나온다. 이게 육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아닙니다. 무슨 마술사가 휘발유를 한 모금 입에다 놓고 앞에 불을 켜놓고 훅 부니까 그 불이 막 입 안에까지 달라붙어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입에서 마치 불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마술을 부릴 수는 있지만은 입에서 검이 나온다, 칼이 나온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이다. 그냥 오른손에 별이 7개가 있다. 계급장 별 7개를 손에 쥐었다가 손에 들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장성들의 계급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별 7개를 손에 쥐었다. 별이 무엇을 가리켰는데 별을 손에 쥐었다 하느냐? 도대체 얼마나 큰 손이길래 별을 7개씩이나 쥐을 수가 있느냐? 이 답이 계시록 1장 20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7 금촛대라. 7별은 따라하시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7촛대 사이를 다니는 겁니다. 7촛대 사이를 쭉 다니는데 그 손에 보니까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증거 쭉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더라. 별이 7개가 뭔가 보니까 20절에 여기 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에 심우하고 있는 목자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목자.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 목자는 단에 서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단에 선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한 수 배우려고 서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선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 뭐냐? 먼저 알아서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 목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서 알려주는 사명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별은 7교회의 사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별이라고 표현했어요. 별. 스타라고 그래요. 스타. 유명한 인기 있는 배우나 운동선수를 스타라고 그래요. 야, 너 요즘 스타 됐더라. 장성들의 그 계급을 스타라고 그래요. 하늘 지도자를 바로 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를 별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목자에게,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한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아신 만큼 또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충실할 때 여러분이 충실한 만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늘 지도자를 성경은 별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정 위치가 어디냐? 군에 가서 초병은 초소가 정 위치예요. 초병이 초소에 머물러야 되는데 초소 맞은편에 있는 무슨 마트에 가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다든가 초병이 초소를 떠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별은 하늘에 머물러야 되는, 육신적인 별이 육신적인 하늘에 머물러 있듯이
영적인 별은 또 영적인 하늘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설명을 오랜 시간 동안에 3번에 걸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하늘에 머물지 않고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 말은 뭐 시험을 보아서 합격 못하는 게 떨어졌다고도 표현합니다. 별이 하늘에서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떨어져.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로 의식이 되바뀌는 경우 떨어진다.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들어가 버렸는지, 들었는지 갑자기 예비에 충실하지 않고 성도들 신방하지 않고 세상으로 놀러나 돌아다니고 물질이나 즐기고 돌아다니고 한다면 그런 상태를 보면은 떨어졌다.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등산 간다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영적 의미로 볼 때는 떨어졌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떨어진 별, 이 별을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떨어지는 별을 경계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지는 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늘의 궁창에서 가장 밝게 비치는 그 별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떨어지는 별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런 때가 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화과 나무에 아직 익지 않는 과실, 무화과, 그것은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도대체 얼마나 세길래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가 우수수수수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풍에 흔들려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마치 그렇게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것과 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때가 떨어지는 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미 증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계속 해, 달, 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뭐 달이 빛을 내지 않나, 구름 끼면 해도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월식, 일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따라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별들이 어디로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거기는 하늘 아닙니까? 어디로 땅에 떨어진다는 거, 땅에. 지구가 하늘의 별을 수용할 수나 있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저 육신적인 별이 무슨 권능입니까? 저 공중에 떠있는 수성, 목성, 금성, 저게 무슨 권능입니까?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무슨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근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영적 의미의 아주 깊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이, 떨어진 별이, 하늘이 있어야 할 별이 세상에 와서 떨어져서 그 악행을 일으키는 광경을 계시록 8장에서 또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나팔은 7개가 있는데 첫째부터 7째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붑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 나팔 이야기를,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건 적은 별이 아니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니. 별이 떨어진다. 무슨 혜성이 움직이고 떨어지면 무슨 지구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별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물샘이 많아요. 고을마다 물샘이 다 있어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물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물샘에 별들이 떨어지고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별이 무슨 별이냐? 큰 별이라는 거예요.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큰 별이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별이 어떻게 물샘에, 조그마한 물샘, 옹달샘에 뽕당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 뽕 하고 빠질 수 있겠냐고요, 별이. 별사탕은 빠질지 몰라도. 예? 물샘에 떨어지니 무슨 일이 벌어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따라해봐.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별이 물샘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쓴 물을 먹고 죽게 된다는 것은 쓴 물 먹고 죽게 된다. 이렇게 영적 하늘, 영적 별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샘에 떨어진다는 진짜 무슨 물샘에 떨어진다. 옹달샘에 떨어지고 무슨 계곡 물에 떨어진다. 아니면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진다니까 무슨 한강이나 영산강이나 뭐 이런 등등의 강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하늘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별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강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물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수. 살려주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물이 나온다면 말할 때 튀기는 침이 살려주는 침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살려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그래요. 구원의 우물이라는 게 우물도 구원의 우물이 있어요. 이게 세상 천지에 그 어떤 물을 줘도 그거 먹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물 가지고 어떤 샘에 가서 황금으로 만들어놓은 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황금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먹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 가를 쓰게 해주는 물은 없어요. 구원의 우물은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의인의 입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다윗 족속 이스라엘 거민과 다윗 족속 예루살렘 거민과 다윗 족속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샘이 열린다 이 말은 우물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우물이 열리는데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이냐?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우물이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물을 가지고 몸을 씻을 수 있는 더러움, 몸 겉에 묻어있는 더러운 찌기를 닦을 수 있는 물은 그래 있겠지만은 마음의 심령이 더러워진 자를 닦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을 닦고 심령을 개안하게 깔끔하게 맑게 해줄 수 있는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 바로 입에서 나오는 건전한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죄를 씻어주는 샘이 열린다. 죄를 씻어준다는데 어디 가서 목욕했다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집니까? 저 절간에 계시는 스님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냉수맛 잘한다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냐고. 그럴 것 같으면 목사들도 가서 냉수맛 잘하지. 예? 그들만 하라고는 그냥 있겠어 우리가. 우리도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 예, 육신의 물을 가리키는 이 세상 천지에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별이 떨어지는데 별도 이게 또 한두 개도 아니고 별이 한두 개 떨어진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하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늘의 별이 몇 개인데 수천억 개, 수조억 개인지 어떻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강하는 끝도 갓도 없는 우주에 꽉 차 있는 별을 지금 우리가 밤에 이 하늘에서 오염된 하늘에서 밤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맑은 하늘 아래서 저녁에 그 얼마나 많은 별들을 그 많은 별들을 봤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 이 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편에도 있고 이 아래편에도 있고 저 미국 하늘에도 있고 유럽 하늘에도 있고 대한민국 하늘에도 있고 그 많은 별의 3분의 1이 세계 단위로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용의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다 던진다는 겁니다. 용이 있긴 하가니 용꼬리가 있어요. 용도 없는데 용꼬리는 어디서 나와? 쥐가 있어야 쥐꼬리도 있는 것이고 고양이가 있어야 고양이 꼬리도 있는 건데 용은 추상적인 동물인데 용이 있지도 않는데 용꼬리가 어디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영적인 하늘에 영적인 그
별이라 하면 벌써 상당한 차원에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볼 때 고차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차원에 있는 자들도 그 짐승의 시대 때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경계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깨달은 자가 전해야지 확장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먼저 깨달은 자가 그렇게 깨닫고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종국에 가서는 온 누리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 돼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깨달은 자가 입을 열지 않고 머물러 버리면 별이 빛을 발하지 않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표대, 선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 그 중에서도 새날이 밝아오는, 무슨 날이 밝아오는? 새날이 밝아온다 이 말은 이 세대를 전체를 다 싸잡아서 그냥 하루라고 친다면은 저물고 어둠이 지나서 새날이 밝아오는 그날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는 그런 별이 있다는 거예요. 별이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있었는데 새벽녘에 가보니까 동쪽 하늘에 머물렀어요. 그 많은 별들 중에서도 가장 빛이 밝은 빛이 있어요. 왜 밝냐? 왜 밝아요? 밝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밝은 거예요. 달이 수성보다 더 커요, 저거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이 더 커요? 저런 별들이 더 커요? 우리 시야에 눈에 달이 크잖아요. 밝잖아요. 그리고 밝잖아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지구에 붙어 있는 위성이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무슨 별이에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금성. 지구의 크기와 똑같아요. 금성. 가장 밝은 별이죠. 그 금성을 샛별이라고 합니다. 샛별. 성경에서는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이. 새벽별. 그 새벽별을 보고 새벽별이 동쪽에 와 있으면은 날이 저문다? 밝아온다. 할렐루야! 감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이치를 알려주고 새 날이 밝아오는 시기와 때를 가르쳐주는 육신의 공중의 육신적인 검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 하늘 세계에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정말 새벽별의 사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새벽별이 되자. 할렐루야. 이제 어둠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날 그 여명이 되어서 밝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이 날을, 이 시기를, 이 때를 알려주는 새벽별의 사명. 할렐루야. 새벽별의 사명. 그 새벽별의 원조가 누구냐?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원조예요. 원조.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무슨 별이라? 새벽. 할렐루야.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혼자만 새벽별로 계신 게 아니라 새벽별 대신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일을 통해 나타나시는 계시록 현장에서 보니까 2장 26절에서 29절에 증거된 말씀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말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 말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말이에요. 따라요. 새벽 별을 주리라. 무슨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을 주리라. 저 공중에 떠 있는 금성을 따다가 주겠다는 겁니까? 별을 따다 줄 수 있냐고요.
육신적 예수님이라고 한들 별을 따라 줄 수 있냐고. 주신다. 만약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준다 치고, 그럼 우리는 받을 수나 있습니까? 그거 받으려다 깨져주고. 예? 그거 받는 겁니까? 주면 줄 수 있는 거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냐고. 그 육신적인 새벽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벽별을 주리라. 끝까지 말로 주는 것 같으면은 저도 줘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냥 다 줄 수 있어. 뭐 양도세가 나오기를 해. 뭘로 나오기를 그냥 막 온열에 개밥 퍼주듯이 막 퍼주면 되는 것이지. 예?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받는 자가 된다. 샛별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샛별. 내 자신도 앞길을 모르고 시기와 때를 모르는 자가 누구에게 그것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먼저 떠올라야 된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떠올랐을 때 남들에게 그 빛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찬란하게 변화받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하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가 그 현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소리한다는 것에 관해서 더 확실한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뭐냐? 이 베드로서 1장에 쭉 앞에 증거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19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기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것,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이라는 게 예언. 장차 이루어질 이야기들이에요. 예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이라는 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겁니다. 그걸 모르고 가는 자들은 깜깜한 밤을 가는 것이고, 그걸 알고 가는 자는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를 알고 가는 것은, 사건을 알고 가는 자들은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 들고 가는 거와 이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리까지.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서 거기로 머물러버리고 거기서 무너져버리고 넘어져버리고 쓰러져버린 게 아니라 날이 새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앞길에 날이 새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새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샛별이 마음에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방향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방향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샛별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도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자기 심령 안에도 깜깜하고 캄캄한데 마음속에 샛별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냐고요. 20절이면 넌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 말이 예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다. 등불이라는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확실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이 예언의 말씀이 샛별이 되어서 마음에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전하고 온전하고 했던 자는 채갈 것이 없었다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을. 그런데 순식간에 다 바닥 쳐버리고 밑바닥 쳐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죽고 재산 다 탕진 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일이 된 거예요. 욥이는 분하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욥에게 이 오늘 본문 38장 1절부터 쭉 증가하면서 네가 하나만 판단의 시간이 없으니까 전해드리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을 했어요. 누가 도량을 정하였으며 누가 그 준성을 그에 띄었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서 했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이 세계를 완성지었을 때 이것을 지었을 때 너 그때 뭐 했었느냐. 꾀소리 못하는 거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뭐 하기는 뭐 했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멀어지게 하나님 제가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말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그때 저는 새벽별이 되어 있었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갈 길의 방향을 제시했나이다. 할렐루야. 그 여기 본문에 지금 7절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때에 욥이는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입 딱
작동하고 있는데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함께 기뻐하고 다 소리해야 할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벽별 신앙으로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주셔서 하늘의 별을